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로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침투한 율법주의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의 폭발적인 역사로 교회 역사 30년 만에 복음이 소아시아 전체와 유럽에까지 전파되었고 곳곳에 교회가 설립되었는데요. 문제는 훈련된 말씀 사역자들의 수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었는데요. 순회 전도자들은 소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세워진 지역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 초대교회가 큰 유익을 얻었지만 동시에 이들 안에 잠입해 있던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교회 안으로 각종 이단 사상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었는데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 다루는 대표적인 서신서들이 공동 서신서들입니다. 베드로후서, 요한서신서, 유다서 같은 편지가 이 이원론 이단,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 다루는 편지들인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 중에도 골로새서 같은 편지가 영지주의 이단을 다루는 대표적인 서신서인데요. 초대교회 당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철학이 플라톤의 이원론입니다. 플라토닉 러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을 배제한 정신적인 사랑, 이걸 플라토닉 러브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플라토닉이라는 말이 플라톤적인이라는 뜻입니다. 플라톤의 사상을 쉽게 표현하면 영혼은 고상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열등하다입니다. 이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기독론과 결합해 이단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오셨는데 육체를 가지신 것으로 보였을 뿐이다. 소위 가현설 이단이 그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이 가현설을 도케티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은 초대교회를 분열시킬 정도로 막강한 이단이었는데 아리우스주의의 전제 역시 플라톤 사상이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피조된 존재이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열등한 사람이 되실 수 있는가? 이 플라톤적 토대 위에서 신학을 전개하다 보니 예수님의 양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안에 헬레니즘적인 이단이 막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브라이즘적인 이단도 그에 못지않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헤브라이즘적인 이단의 대표가 율법주의이지요. 율법주의 하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율법주의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의 구원자라고만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서 유대교로 개종해야만 하고 또 유대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역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원은 율법 행함, 할례 등과는 관련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 대속에 근거해서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적인 순회 복음 전도자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을 뿐 아니라 바울을 무시하고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며 따라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 역시 온전한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로 온 일단의 순회 전도자들은 그들의 출신이 예루살렘이라는 예루살렘 교회적인 권위, 또 그들이 거론하는 유명한 사람들인 베드로, 요한, 사고보, 이 대사도적인 권위를 앞세워서 바울의 복음이 모자란 복음이라고 주장했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적인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가 이 율법주의적인 선생들, 거짓 선생들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으로 교회를 섬길 분명한 리더십이 존재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는 아직 복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어리고 연약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근거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가 1차 전도 여행의 결과 설립된 신생교회였고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율법주의적인 교사들에 의해 혼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 아래서 신음하고 복음의 생명과 능력,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율법의 속박 아래 매이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바울은 한편으로는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갈라디아 교회를 율법의 속박 아래 가둔 이 율법주의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굉장히 저돌적이면서도 원색적인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합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실제 바울의 사도직은 일반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율법주의자들이 나의 사도성을 문제시하고 사도성에 대해 도전해 와도 나의 사도됨은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의 복음에 대한 신뢰성까지 담보하는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복음 역시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니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속히 떠나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쳐준 복음, 바울은 이걸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명명하는데 이 다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구속당하게 됩니다. 다시 나의 율법적인 불완전함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르쳐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복음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참된 복음을 붙들 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입니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이 좋게 되는 최대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자녀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른 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적 부흥의 기폭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죠. 이 참된 복음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복음이 살아 역동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와 평강이 사라진 것 같으십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참된 복음으로부터 이탈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내 인생의 기초는 무엇인가? 참된 복음인가? 아니면 왜곡된, 가공된, 불순물이 첨가된 잘못된 복음인가? 오늘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참된 복음을 붙드시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고 참된 자유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